안녕하세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안점식 교수님의 세계관, 종교, 문화라는 책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딱딱한 내용인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 세계관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삶을 한 번쯤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안점식 교수의 사진이고요. 1962년에 부산 출생이고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시절 동서양의 철학, 종교, 사상을 탐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그 후에 한국 선교훈련원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현재 아세아 연합신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아마 대학 시절에 이런 여러 종교 사상을 탐구하다가 이런 정신적 방황을 겪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떤 정신적 방황의 끝을 맺고 이렇게 신학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의 젊은 날의 과정이 이 세계관 운동, 또 세계관에 관한 책을 많은 저술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점식 교수의 저서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세계관과 영적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예수의 유일성에 대한 비교 종교학적 변증, 이러한 부제가 들어있는데, 이런 다양한 종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제시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나온 것이 세계관을 분별하라. 잘 보이진 않지만 부제로 여호와냐 바알이냐 해서 세계관 전쟁에 대한 쟁점을 제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과 비성경적 세계관이 어떻게 서로 대치되어 있는지를 제시한 책이죠. 그다음에 복음과 세계 종교,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응답, 이러한 부제가 들어있는데, 이런 다원화된 종교 사회 속에서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독특성을 제시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세계관, 종교, 문화라는 책, 전체적으로 다 세계관과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고 또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다양한 사상을 접하고 학문을 접하면서 참된 진리를 발견했던 그 젊은 날의 그 과정이 이런 세계관에 관한 저서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세계관, 종교, 문화라는 책입니다. 소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종교와 문화의 발생과 본질을 살피고 그 가운데서 기독교 세계관의 독특성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관의 싸움이 치열한 오늘날 혼란 가운데서도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네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성경적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또 오늘날의 문화와 종교의 관련성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서문, 그리고 제1장에는 세계관과 문화, 종교, 제2장에서는 세계관과 종교에 관련한 제문제, 제3장에서는 문화의 토양과 문화 변혁,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 한국교회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급격한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2008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다르죠. 지금은 성장이라기보다는 정체기,
어떻게 보면 쇠퇴기에 들어섰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나 120년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의 기독교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엄청난 성장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율을 한 15%에서 20% 정도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15%에서 20%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녀야 할 행동 양식을 갖추었다. 주일 성수, 11조, 금주, 금연 이런 형식적인 행동은 갖추었는데 본질적인 부분인 가치체계나 세계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라는 것은 지식이나 인식의 전환을 넘어 삶의 존재 방식과 체질이 변하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존재 방식, 체질 이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교회는 다니지만 그 가치관이나 존재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똑같이 세속적인 성공주의 그런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 1장에서는 세계관과 문화, 종교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먼저 세계관이란 뭐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필자는 다른 말도 안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 그러니까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계가 빨갛게 보이죠. 파란 안경을 쓰면 온 세계가 또 파랗게 보입니다. 누구도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다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안경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세계관의 형성은 허공 속에서, 진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 속에서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에는 세 가지 층이 있는데 행동 양식, 가치 체계, 세계관 이러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가장 중심에 세계관이 있고 그 위에 가치 체계, 제일 바깥쪽에는 행동 양식이 나타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변하면 가치 체계가 변하고 또 가치 체계가 변하면 행동 양식이 변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 변혁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선교는 문화 변혁까지 가야 된다고 필자는 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결국 혼합주의의 모습을 띠게 되고 명목적인 신자를 양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샤머니즘적인 가치관, 세계관에 많은 사람이 젖어 있기도 하고 또 유교적인 가치관, 그래서 혼합주의적 모습을 띠는 것이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필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적인 이름뿐인 신자들을 양성하게 되는, 그래서 인구의 15%에서 20%를 차지하지만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양한 문화와 종교 세계관이 생겨난 이유는 뭔가? 필자는 인간의 타락으로 봤어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 인식 능력의 전락, 도덕적 능력의 전락, 자연계의 전락 이렇게 세 가지로 봤네요. 먼저 인식 능력의 전락.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인간 자신, 사물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했었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타락 이후에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능력, 또 자신의 목적,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신화, 철학, 종교로 나타내야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흔적,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신화로, 신화는 바로 어떤 신의 근원이나 신의 어떤 본질을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죠. 철학, 종교, 이것도 어떤 인간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갈망에서 나왔다, 이렇게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 능력의 전락, 양심의 기능이 제한되고 왜곡됐다. 그래서 윤리, 도덕, 법, 규범 등이 생겨나게 됐다. 타락하기 전에는 마음의 욕구대로 해도 그게 어떤 것에 저촉되지 않았는데, 타락 이후에 인간의 양심이 왜곡되면서 결국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윤리나 도덕이 생겨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자연계의 전락, 약육강식, 적자 생존 등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곳이 됐다. 원래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 상생하는 관계였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런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그런 것으로 자연계도 전락을 말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그 메시아 왕국 회복됐을 때 이상적 모습이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과 이리가 서로 어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노는 장면, 이것은 아마 타락 이전에 서로 상생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속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 자연계, 문화의 총체적 회복과 완성을 수반한다, 폭넓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제2장으로 가서 세계관과 종교에 관한 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을 제공하는 것은 철학, 이데올로기, 종교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종교가 가장 강력하죠. 이데올로기도 상당히 강력하죠.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 19세기 시작이 돼서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졌죠. 그게 상당히 이데올로기 상당히 강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세계관 제공하는 것은 종교로 봤습니다. 그럼 세계관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가 있는가? 먼저 절대자, 궁극자 또는 궁극적 실제에 대한 관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진다, 이렇게 봤고, 또 의식주, 죽음, 고통 등 모든 인간이 부딪히는 실존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진 것으로 봤어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대자, 궁극자에 대한 관점에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유신론적 세계관은 인격적이고 초월적이며 유일한 신을 궁극자로 간주하죠. 그래서 사회 규범은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게 됩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 해당되겠죠. 범신론적 세계관은 우주를 초월한 궁극자 또는 절대자는 없으며 만물 속에 궁극성, 절대성, 신성이 내재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사회 규범은 우주의 질서,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합니다. 힌두교가 대표적인 범신론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인도에서 오늘날 소를 숭배하는 것도 소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관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유물론적 세계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세계가 전부이며 정신, 영혼은 물질에서 우연히 파생한 현상으로 보죠. 사회 규범은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 공리주의, 실용주의 차원에서 제시됩니다. 그래서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종교를 배척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유신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이 다 유신론적인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범신론적으로 본다면 또 세상이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유물론적으로 본다면 또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세계관이 올바른 세계관인지 분별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또 세계관이 좀 달라지죠.
먼저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무지에서 온다고 봤습니다. 인식의 문제로. 그래서 고통의 해결책은 우주의 본래의 모습을 깨달을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열반의 세계에 들어선다. 이게 바로 불교적 세계관의 모습이죠. 결국 불교는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겁니다. 본래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하는 자아도 본래는 없는 것이다. 그걸 깨달을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보는 거죠.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은 고통의 원인을 계급 갈등으로 봤죠.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서 프로레타리아 계급을 억압할 때 생기는 갈등, 거기서 고통이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해결책을 사회 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통한 통치 구조의 변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죠.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이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거.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죠.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에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졌죠. 물론 중국이나 소련 형식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를 끌어들여서 변형된 모습이지 진정한 공산주의 모습은 아니죠. 결국 이러한 인간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이상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을 무시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기독교는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타락 사건과 원죄로 보죠. 관계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고통의 해결책을 회개, 관계의 회복으로 받고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본 거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제물로 드려지게 되죠. 이 성육신 교리, 이 대속을 위한 출현은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기독교만의 사상이죠.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진 교리는 없습니다. 이 기독교의 독특성이라 이렇게 봤습니다. 문화의 토양과 문화 변혁 3장의 내용인데요. 인간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가 태어나 자란 문화적 토양에서 자양분을 흡수하고 성장해 간다. 그렇죠. 문화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걸 흡수하며 자라게 되는데, 한국의 문화적 토양은 샤머니즘, 불교, 유교, 체면 문화 이런 것이 몇천 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스님이 등장하나 무당이 등장할 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목사님이 등장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유학자가 TV에서 논어를 강조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TV에서 성경을 강의하면 바로 반발이 나오죠. 왜? 우리 문화가 이런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유교, 불교, 사마리즘 문화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배경에 깔렸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 토양하는 비성경적 요소가 교회 안에 침투하여 그리스도의 행동 양식, 가치체계, 세계관에 영향을 끼치면 혼합주의가 된다. 그래서 유교적 그리스도인, 샤머니즘적 그리스도인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비성경 요소가 오랫동안 우리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속에도 침투해 있다. 이렇게 필자는 봤습니다. 그럼 교회에 스며든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유교적인 서열의식, 그래서 피라미드식 수직적 위계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한국교회에 있는데 이것은 유교적 서열의식에서 왔다고 필자는 봤어요. 전도회도 나이별로 나누죠. 전도회를 굳이 나이별로 나눌 수 없는데 모든 교회가 나이별로 나눕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은 서열이 아니죠. 서로 직분이 다른 것인데 서열처럼 인식하는. 어떤 교회는 병문안 왔을 때 담임 목사님 오시면 좋아하고 부목사가 병문안 오면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유교적인 서열의식에서 온 것이죠. 은연중에 교회에 이러한 한국의 오래된 문화적 토양이 스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자는 교회란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섬기는 곳이고, 교회의 직분은 은사에 따른 수평적 질서이지 수직적 위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샤머니즘적 권위주의 이가 교회에 스며들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진리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진리에 바로 서 있느냐 그것보다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예언의 능력이 있는가, 신의 능력이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의 종이라고 높이는 것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곧 복음은 아니라는 것,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과 자아 죽음의 은총에 있다. 능력 행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 능력 행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죠. 그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능력을 행하셨던 것이죠. 또 성공주의, 유교 샤머니즘, 유교의 입신양명, 결국 출세해서 이름을 날린다는 내용은 이런 성공주의와 연결되어 있죠. 샤머니즘의 어떤 기복신앙, 그런 의미에서 성공주의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바할 신앙과 통하죠. 이게 교회에 스며들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외형적 성장을 강조하죠. 경쟁을 추구하고 어떤 결과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어떤 내적인 질보다는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살피고, 또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나가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몇 개 세웠는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또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자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어떤 남보다 비교의식에 젖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맡은 바를 묵묵히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교회에 스며들어서 그런 혼합주의 양상을 낳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럼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이다. 즉 성경이 제시하는 우주의 기원과 목적, 인간의 기원과 본질, 인생의 목적, 죽음, 고통, 악의 기원과 극복 가능성 등을 실제로서 또는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세계관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종교의 영성수련법이 마음 공부라면 기독교 영성수련법은 하나님 공부다. 기독교는 마음을 탐구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성경적 마음 다스리기 목표는 자신의 마음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나다 보면은 마음 공부 또는 마음 챙김이라는 문구와 어떤 참선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장소를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수련법이 아니죠. 기독교는 하나님 공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를 발견해 가는 것이죠. 참선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마음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또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한국 그리스도인은 거룩보다는 초자연적 영계와의 직통계시 같은 것을 수직적 영성으로 간주하며 그런 예언과 치병의 능력 같은 초월적 은사를 가진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주의적 영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 아무리 황홀한 경험이라도 그것이 영적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끔 보면 영계와의 직통계시, 특별한 신유 은사를 받은 집회 이런 광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많이 단정하죠. 필자는 이것을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본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있던 걸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 교인은 은연중에 이런 신비한 체험, 입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죠. 이것이 바로 어떤 황홀한 경험이 영적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죠. 우리는 변화산 위에 수도원을 짓고
날마다 황홀한 체험을 주게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산 아래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아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일상 속에 실천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아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러한 특별한 은사가 가진 사람을, 영적인 사람 보는 관점, 이것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다, 예언의 능력이 있다, 우리는 대단하게 바라보는데, 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접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라면 조금은 영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언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위로해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나. 손들을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하여금 마음의 회복을 이루게 한다면 누군가를 대접하는 은사야말로 어떤 신의 은사보다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영적 성숙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메아려치는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다. 그리스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문제를 풀기 위해 나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파헤치지 않는다. 아무리 파헤쳐봐야 타락한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가끔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유명 인사들이 강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도 많이 나오죠. 그러나 기독교는 나는 누구인가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아무리 나를 파헤쳐봐도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자아의 치유가 아니라 자아의 죽음이다. 자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다. 자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권을 자리바꿈하는 것이다. 인간의 옛자는 오직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만 굴복하고 죽는다. 참선을 통해서 자아를 조정하고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거듭남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 나 자신, 타인, 자연, 사회, 역사를 잘못 인식하게 만든다. 잘못된 인식은 잘못된 관계를 맺게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와 상처를 낳는다. 그리고 죄와 상처에 얽매이는 만큼 미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 샤머니즘적 권위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사람,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려는 교만함을 갖게 되죠. 또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의 교주에게 빠져드는 것도 이런 비성경적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죠. 성공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죠. 비교의식을 갖고 깎아내리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 또 타인, 자연과 잘못된 관계를 만들게 되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낳게 되죠.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존재와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비성경적 세계관이 혼합되어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으로 성찰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 비춰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성숙 과정이다. 우리 속에도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비성경적 세계관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할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거룩함, 영적인 성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체제로 하는 결정적 요인은 순종이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케 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킨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계 안에 존재와 올바른 관점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며 참된 신령함의 기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체제로 하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되고 이웃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고 거룩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